깊이 생각하라,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와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아는 줄 알아요. 왜? 똑같은 성경 본문이니까 이 말씀은 이거야, A는 B야, 이런 도식을 갖고 이미 신앙과 믿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자기들 나름대로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더 넓혀서 이게 믿음이구나. 이 말이 바로 이런 의미고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이해가 되어야 믿음의 성장이 있고 믿음의 확장이 있고 큰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옛날에 배웠던 것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큰 믿음의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의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집회 때 예화 중에 어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경험하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이해하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부모를 볼 때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고 아빠 지옥 가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계속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얘가 교회 어디 갔다 오더니 미쳐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내가 그 교회 가서 다 뒤집어 엎는다고 그러고는 그 교육도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막 목사 때려 죽인다고 그러고 승질을 부려가며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그때 설교 시간에 딱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이상한데? 그리고 왔다 가네. 그 다음 주에 또 왔대. 그리고 또 왔다 갔대. 그렇게 해서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목사님 불러가지고 누구누구 아버지시나 그랬더니 맞대.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저는 교회 등록 못합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우리 부인도 안 믿고 우리 애들도 얘밖에 안 다니고 나머지 애들 안 다니고 어떻게 다 데리고. 그래서 다 그 가족이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니까 어린아이 한 사람이 자기의 온 가족을 다 구원하고 예수 믿게 하는 믿음의 리더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사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굳이 다른 말로 번역을 하자면 전권 대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 대사 다 있잖아요. 그죠? 대사관들 다 있잖아요. 중국, 미국 다 대사들이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곧 그 개인의 말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사람을 보낸 미국 혹은 중국 아니면 일본 이런 나라 사람들 그 국가를 대표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사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말 한마디는 곧 천국의 소리고 하나님의 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사도가 있나 보다, 그런 직분이 있나 보다 이 뜻이 아니라 곧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뜻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포스텔로,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 없다는 것을 그들은 다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그와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의 보내신 자 사도로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에 해당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곧바로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당하는 순간에 그의 이 영적 순수성과 신실성과 완벽성은 이미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 대제사장도 누가 세웁니까? 원래는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혈통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미 그 혈통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라가 무너지면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혈통의 순수성과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쓰시면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이 계보를 잇는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계보가 아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루어진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혈통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멜기세덱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이미 그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도 인간의 혈통과 육종으로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로 그것을 가져가서 죄 용서를 받아낼 수 있는 분,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만이. 구약의 율법은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가서 이게 우리의 죄이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듯이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죄 용서함을 받아낼 수 있는 분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받아낼 수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만 만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로마 사람들이 임명하고 누구에 의해서 임명당하고 누구에서 뽑히고 이거는 진짜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순수한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대제사장의 계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에 대한 판결을 받아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만이 그래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해야 된다. 네. 그래야 죄 용서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처럼 베드로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가지고 가시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아뢰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이 아버지를 만나서 모든 죄에 대해서 너 죄 용서해 줄게 하는 이 허락을, 이 죄 용서를 받아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야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셨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행위 이만큼만 해도 안 돼. 너 율법 어겠냐?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어겠어? 너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주받아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외적의 침입을 받는 거야. 이러고는 다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발버둥치고 노력하다 보니 그 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인본주의적이고 불법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세의 가르침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거는 모세의 가르침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한 장로의 유전이고 그건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못되고 잘못된 종교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전부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회당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이런 뜻,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전부 유대인의 회당 이렇게 씁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쓴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한 긍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신약 성경은요 그 유대인의 회당을 긍정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요. 그 유대인의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도 있고요. 벙어리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벙어리 된 사람들이나 이 병자들, 환자들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도 유대인의 회당에 그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정말로 신체적으로 불구자 혹은 신체적으로 아픈 사람, 이런 장애인들이 있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장애를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행동에 불편을 겪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르치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말도 못하는 사람 되고 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 되고 손이 굳어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남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데 열심인데 정작 살리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건들이고 그런 단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지어 간다면 모세보다도 더 크신, 모세의 가르침도 오해해서 잘못 가르쳤던 그 유대인의 회당, 그들의 모임, 그들의 집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종으로서 순종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아들로서 순종하신 분이니 그 모세의 가르침에 맹신하고 맹약하고 따라가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처럼 이제는 모세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지금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고 악행이고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는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럼요. 예. 모세의 가르침대로 한다고 우리가 살고, 모세의 가르침대로 한다고 우리가 잘 되고, 모세의 가르침대로 한다고 망했던 나라가 다시 부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우리의 육신의 것이에요. 인본주의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이 구약의 모세의 가르침을 맹신하던 사람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배운 그 가르침대로 살아서 육신의 삶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을 만들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이런 것만 꿈꾸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모세의 가르침도 아니거니와 그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율법의 본질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집이 크고 멋있으면 대단하지만 그 집을 지은 분이 더 대단한 것이지 집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이해가시죠? 그래도 우리 부흥 집회 연합성회 하는데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냐고. 다은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여기 교회 카페보다 작아요. 그러더라고. 또 순위를 또 물어보는 거 있죠? 얘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냐? 그래서 우리 청주에 우리 지방에 교회가 3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뭐 절반 이상 가. 그랬더니 그래서 막 애들은 그 순위면이 그걸 좋아하나 봐. 그래서 큰 교회, 큰 건물, 멋있죠? 좋죠? 네? 그리고 그 뭐 호텔이나 아니면 뭐 이런 대단한 건물들 보면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걸 지었을까?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서울에도 그 뭐죠? 제2롯데 뭐 타운가? 뭐 그 있잖아요. 그죠? 100 몇 층이라면서요? 혹시 거기 갔다 오신 분 있어요? 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높아요? 어디까지 보여요? 뭐 강원도도 보인다고 하던데, 그죠? 보여요? 이야, 북한도 보여요? 거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대요. 이게 얼마나 높은지. 근데 그렇게 큰 건물을, 이게 우리 동양에서 몇 번째나? 그죠? 그래서 그 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대단한 건데, 그 건물을 지어서, 야, 건물 위대하다, 건물 대단하다. 착각이라는 거죠. 그 건물을 누가 지었느냐 중요해요. 그죠? 누가 지었느냐. 네? 롯데라고 하는 회사가 그걸 지은 거 아니에요. 롯데가 돈이 있는 거지. 그 회장님이 부자인 거지. 건물 멋있다. 와, 건물 화려하다. 암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만드셨어요. 율법을 만드셨어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가 대단하고 위대해요. 근데 그분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대단하신 분이고, 그가 위대하신 분이고, 또, 근데 그의 위대하심과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시냐 이거죠.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안식을 지켜야 되나, 유월절 지켜야 되나, 자꾸 이런 생각이 빠져드는 거. 이거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분의 가치를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적인 어떤 조항을 말하고 너 이거 안 지켰잖아. 너 이거 못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안 했으니까 이렇게 저주받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못하니까 너 망하는 거야.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이면 예수님 됩니다. 됩니다. 다른 어떤 거 불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런 율법 조항에 나를 얽매이거나 나를 죄책감 들게 하거나 나를 죄인처럼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 미혹에서 자유해지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중요한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혹은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소망의 확신 그리고 자랑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망의 확신이 뭐예요? 이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틀림없이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분만 있으면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소망이다. 예.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을 어떻게 하라? 확신하라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아유, 같이 해볼 필요 없어. 우리 옆에 분 물어보세요. 확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확신 있습니까? 확신 있습니까? 확신 있어요?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멸망당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저주라고 하는 영역 자체는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벌써 이쪽에 있다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온 거예요. 여기는 다 복의 영역. 같이 해보세요. 여기는 축복의 땅이다. 여기는 행복한 지역이다. 할렐루야. 우리 카페에다가 간판 하나 써붙였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산돌교회 있을 때 써붙였던 맛있는 방. 이걸 써붙여놨어. 그때 애기들이 오더니 여기는 맛있는 방이 있네. 여기 가면 맛있는 게 있나? 그거 들어가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는 맛있는 방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정했어. 그리고 거기는 맛있는 방, 맛있는 곳이 있는 곳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믿더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여기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확신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잘 된다. 우리 옆에 분한테도 확신을 좀 심어주세요. 당신은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우리 권사님 잘 됩니다. 우리 집사님 잘 됩니다. 우리 사모님도 잘 되고 우리 성도님도 잘 되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해주신 분들 잘 됩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뭐가 틈타요?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미혹의 역사들이 우리를 자꾸만 등 떠밀어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라인 끝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이쪽으로 와야 축복의 영역 완전히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간당간당 서 있는데 나 진짜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하실까? 아닐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궁뎅이로 팍 몰아치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로 낭떠러지로. 그렇게 간단한 이런 경계선에 서 있지 말고 확신 안으로 들어오는 확신. 여러분 확신이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의심 없는 상태예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 한쪽 구석에다 개업을 했어요. 제가 봐도 여기는 A급 자리는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렇죠? 아무리 봐도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B급일 수 있고 C급일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잘 되게 하신다라고 확신을 가지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는 병들어 죽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지만 나는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라고 믿으면 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된다고 외치지 말고 된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확신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잘 된다. 우리 자녀들도 잘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는데 돈 들어가요? 네? 누가 라이센스 비용 달라고 그래? 안 하잖아요.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라. 네? 근데 그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주 무너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 없이 거기 서 있어? 일로 들어오지. 이 확신함으로 들어와서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속상하고 어려움 당하고 지금 눈물 흘려도 예수님이 고치신다. 우리를 살리신다. 구원하신다. 영생을 주신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피가 우리의 수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확신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골짜기로 쫓겨갔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잘 되는 거예요. 우물을 봤더니 사람들이 와서 메꿔요. 때려요. 쫓아내요. 부셔버려요. 파괴시켜버려요. 야,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지? 만약에 이렇게 마음 먹었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났어. 이름 한 줄 써놓고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신 대로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또다시 골짜기로 쫓겨가서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고 또 파고 안 될 것 같은 땅에서 씨를 뿌리고 또 뿌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200배, 300배, 1000배, 10,000배 지경을 넓히시는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나타나서 믿음의 가업,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게 우리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축복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수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믿고 된다고 확신 안에 거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된다고 믿자. 확신 안에 거하자. 아주 스스로 이렇게 다부진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 된다 하면 하나님도 해 주려고 하다가 그래 네가 안 된다고 하면 그래 안 하지 뭐 나도 네? 기분 나빠서도 안 해줄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 지금 해주려고 막 하고 있고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음식 준비해가지고 막 내보내려고 하는데 아유 안 주지 뭐 안 죽었지 뭐 아유 나는 내 건 없나벼 이러고는 막 이래보세요. 지금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막 준비해가지고 막 주려고 했더니 막 응? 기분 나쁘게 내 건 안 주고 아유 어차피 나는 안 돼 이래보세요. 막 아우 주려고 했다가도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는 확신 안에 거하자는 거죠. 확신 안에 거하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랑을 끝까지 붙잡으래요. 뭘 붙잡으라고요? 자랑. 자랑이 뭔지 아시죠? 네. 좋은 핸드폰 하나만 사도 남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이게 좋더라고. 네? 좋은 시계만 하나 사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시계를 볼 때 손을 쭉 내밀었다가 이러면서 열심히 해.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좋은 옷을 하나만 사 입어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막 이거 내가 서울 거기 명동 갔더니 싸게 팔더라고 내가 샀잖아. 깃털처럼 가벼워 막 속에 비치지도 않는데 이봐 막 바람이 막 숭술 통해가지고 막 옷 안 입은 것 같아 막 날라다닐 것 같아 막 하잖아.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만 합니까? 그럼 막 하시더라고. 보니까 어른들이나 아니면 아주머니분들 막 하더라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또 보니까 남자친구가 뭐 이러면서 또 그냥 예쁜 가방 사줬다고 액세서리 사줬다고 막 자랑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자랑하잖아.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얻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샀다고 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이미 무너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끝까지 붙잡읍시다.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은요, 아주 기를 쓰고 악착같이 아주 떨어지면 이거 놓치면 나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바짝 붙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건 자랑거리를 삼으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있나 없나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거든 내가 알려줄게요. 함께 하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모르니까 내가 알려줬잖아요. 아는 사람이 알려주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너희 모르냐? 하고 성경에서 아는 분들이 알려주잖아요. 그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또 의심하고 또 안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자꾸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옆에 분한테도 얘기하세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시작. 억지 부리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안 그러겠지만 우리 나중에 이제 저기 집에 가거든 아니면 우리 이웃 만나거든 억지 부리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네? 모르니까 우리 성경에서 알려주잖아요. 아는 분들이 알려줬잖아요. 네? 모르니까 아는 목사가 또 알려주잖아요. 아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나가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볼 때 저 인간 아주 못된 건데요. 저 인간 쓸모없는데요. 그거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이렇게 저렇게 높낮이를 잴 수 있는 기준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믿으래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못된 짓을 저지르건 죄를 졌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라는 거예요. 믿게 하라는 거예요. 듣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저 죄인인데요? 괜찮아. 죄인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죄에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방법도 알려주시고 회개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집 나간 아들, 아버지가 다시 좋은 옷을 입혀주듯이 그에게 의를 선물하시고 복을 선물하시고 왕자의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아들의 자리로 그를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네. 내 눈만 뜨면 되는 거구나. 내 생각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입만 열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하고 끝까지 붙잡아요. 확신 안에 거하면서 끝까지 붙잡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옆에 분한테는 자랑스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되신 분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하세요. 예. 못할 거 뭐 있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죠? 예.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 예수님이 우리 의로울 때 너를 구원했냐? 율법 다 지켰다고 너를 구원해 주셨냐? 아니잖아. 율법 안 지켰어도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내가 아주 부족하고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는 못났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모든 사람은 다 죄인. 어차피 죄인. 바로 그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기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집을 만드신 분이 위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집 안에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위대하게 멋있게 존귀하게 귀하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부여잡고 찬양하시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삭은 식물로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땅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시 한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옆에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을 한곳 없어지기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내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함께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주님을 세 번 부르시고 함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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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며 예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안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허물이 많으며 내가 어리석음에 연약한 자임에 틀림이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죄의 용서를 받아내셨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 안에서 확신 갖기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확신을 갖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며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땅과 우리의 소유물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갖고 외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짐이 되며 하나님의 전이 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제 이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불안에 떨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낙심하며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모든 위협과 어려움과 또 저주와 악한 것들 다 몰아내셨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답이 되어주시며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니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복을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저주는 떠나갔다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우리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 찬송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집을 지어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며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세우시며 성장시키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기업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건축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온전케 만들어 가시고 온전케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며 주님께서 안전사고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고 멋지게 지어져갈 것을 확신하며 주 안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의 집을 지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 제목 드리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산업과 일터들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시고 아름답게 완성시켜서 멋진 영적 건축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평강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가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원합니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져 가실 믿습니다. 나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또 산업과 일터도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주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켜 주시고 멋진 건축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산업과 일터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집을 지어가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며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기며 이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도 다 주께 맡기고 분노와 절망과 낙심도 다 주께 맡기며 이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무게를 갖고 또 영성 수련회 갔다 와서 악한 영혼이며 미혹을 받을 텐데 하나님 지켜주시며 그가 아름답게 성장되고 또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 삼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잘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잘되고 구원받고 온전해지고 확신에 거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절망과 낙심, 분노, 또 실망감까지 모두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 이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평안과 안식으로 함께 하실 그 은총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려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아침에 기도하러 왔으면 그라 기도하지 그냥 내가 있으니까 왜 가버려? 문 열어보고 왜 가냐고. 그러는 거 아니야. 성전 왔으면 기도를 하고 가야지. 내가 있으면 내가 뭐라 그래? 아니 문 열어보던데 내가 딱 돌아다 보니까 끝나버리고 있을 때. 그런데 집사님이던데 그래서 기도할 거야. 아니, 다 해보던 거는. 아니 7시 반쯤에 왔구만 그때. 아니, 또 온 게 아니에요. 문 닫고. 사본 예배 들고 가고 난 다음에 사본 예배 들고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아니, 저는 7시 반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간 거예요. 그냥 집에 문- 와가지고 여기 아이스크림을 사왔거든요. 아이스크림이라고 뭐였어요? 설탕에 저기 저거 먹는 거. 지금 탕으로 일찍 그거를 일찍 먹었어요. 가봐야겠죠. 근데 그거 먹고 나중에 아유 네, 일찍 가서 안 하. 화장실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왔는데 아, 저기, 문 열어봤냐고요? 안 쓰니까 진짜 수도권도 그렇지. 그래서 팬들에도 몇 시에 가지? 우리 무슨 먹더라고요. 그래서 닭꼬치 먹어가지고요. 네, 닭꼬치 먹고 그냥 떡볶이 좀 맛있는 그거 하나 먹고 그래서 그냥 그거 많이 드시네요. 아, 저기, 신호식을 먹었어요. 신호식을 먹었어요. 근데, 지수님 집을 참 오래 근데 이게 변 색깔이 그 색깔. 그래서 똑같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약을 가지고 사다가 먹었어. 먹이고 났더니 할머니는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 갔는데 진짜 수도꼭지 많이 한 거예요. 배는 안 아프대요. 학생이가 또 그런 거 가지고 친구 전화하고 근데 이게 의심되는 거 자꾸 얘가 금방 병이 나올 것 같아서 아니 괜찮아겠다고 그랬는데 한 6시쯤 되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돌릴 때 그래서 그러면 잠을 일단 먹을래 그랬더니 그러면 자고 나중에 데려갔다고 아니 그래가지고 밥도 먹고 다른 거 먹고 먹고 야 사장님이 왜 이렇게 간교하구나. 그러니까요. 친구한테 이렇게 하면 누가 기대해야 되는 거야. 할머니 나 똥싸고 그래서 나는 엄청 저게 줄 알았는데 왜 설사하면 이렇게 물통 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그거 닭꼬치 그 색깔이 내가 닭꼬치라고 얼굴가 되겠나 보다. 슬러시구나. 너무 떡볶이가 매워서 그런가. 얘는 아직은 매운 거고 싶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또 우리 영상이 이렇게 안 됐을까요? 영상이 안 됐어요.